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품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도 성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품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겸손한 것, 용기, 이것이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겸손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와지는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와서 좀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서 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할 때 여러분들은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의 성품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성품이 비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비전이 우리들의 성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998년 만나교회 처음으로 와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맡았던 건 청년부였습니다. 그때는 2시 예배를 청년부가 7층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진짜 청년들을 보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제 속에 느껴진 건 절망감이었어요. 도저히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대개 성가대 하고 오고 또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점심 먹고 딱 오니까 이건 아이들이 다 잘 준비가 되어,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청년 예배에서 했던 게 가운을 벗는 일이었어요. 성가대 가운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묵도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묵도 시간부터 잠들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도 순서를 뺐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일어나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청년부의 부흥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현대 예배라고 하는 용어로 저희 교회에서 그 용어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 청년 사역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년 반쯤 되었을 때에 청년들이 한 300명 가까이 모이게 되었고, 위층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청년들이 모였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저에게 예배를 마치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만나교회 청년들이 본당에 가득 차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듣고 감사해요. 좋은 꿈 꿔주셔서. 왜? 여기가 지금 3,000석이 넘는 예배당인데 이제 300명 모인 아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한 줄 차는데 가득 차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저에게 현실감이 없는 꿈 얘기였어요. 근데 얼마를 지나고 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전도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끝나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만나교회 청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던 것을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셨는데 제가 그 꿈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만나교회 청년들이 본당에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이제 청년 공동체 예배가 한 1,000여 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비전이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청년부 손을 놓으면서 청년부가 깨졌어요. 청년부 순식간에 반토막 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꿈이 지금 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라.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지금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전의 프레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들에게서 깨어진 것 때문에 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이 우리들의 삶의 프레임으로 딱 짜여지게 될 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의 프레임을 따라 우리들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요. 꿈들을 만들어 가게 되죠. 이 땅에는 비전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비전을 가지기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의 프레임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들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나눌 수 있는 용기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비전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랍비가 아주 곤란해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참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담배를 핀 거나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한 거나, 근데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가치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의 프레임을 갖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만나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아침에 회의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려야 될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고요. 만나교회 정말 우리 어른, 이제 은퇴하신 분들, 연세든 분들의 헌신을 가지고 만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분당에 이 만나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빚을 갚는 걸 못 보고 평생 빚을 갚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 왜 평생 빚을 갚다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교회를 반쯤만 지어 놓으셨으면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세대 목회자들의 그 목회에는 성장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짓고 그것이 커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성장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들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게 하신 것은 성장의 프레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이 교회에 얼마나 모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하시니까 제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짓지 말자. 우리 교인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올해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냉난방 시스템과 그리고 강단과 아마 조금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장소가 조금 넓어지는 공사가 올해 시작이 될 겁니다. 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그리고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여주시는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교회의 이 사역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만나교회의 꿈, 그 프레임이 뭔지 압니까? 만나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 차의과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채플, 3월 첫 번째 채플이었는데 제가 매년 한 번씩 거기에 가거든요. 그때 담당하는 교수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학생들이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채플에 목사님이 오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유일하게 불림을 받았어요. 매년 아이들이 평점을 매기는데요, 평점이 좋대요. 슬펐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되었는가? 만나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전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나교회로 하여금 월드 휴먼 브릿지를 하게 만들었고, 파구스를 만들면서 찬송가를 틀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교회의 큰 꿈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새학기 축복을 하는데요, 제가 좀 마음에 좀 단단히 제가 하루에 100회씩 이걸 해요. 그런데 힘들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온 아이들이 좀 튼실하긴 했지만, 야, 이거 내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려면 이거 체력 관리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애들이 디글디글 하잖아요. 정말 많아요. 나는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 이게 심각하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기에 잠옷실이 있지만 위에다 2군데를 더 만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5층에 우리 사무엘 학교를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100명이 넘게 대기자로 되어 있어요. 저 아이들부터 믿음으로 키워놔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로님들 방, 휴게소, 휴게실 다 쫓아가지고 위로 올려보냅니다. 지난번 리모델링 때 제 방을 또 한 칸 줄여서 갔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여기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을지.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공간을 내놓고 갑니다. 왜? 불편한 것 아는데 왜? 우리들에게 비전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의 프레임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비전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삶의 결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거 참 위대한 일이다.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고 제 삶의 꿈,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비전의 프레임이 저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 부정적인 것은요, 또 전염성이 있어요.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 뛰는 사람들이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지, 불평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죠. 막 불평하고 막 욕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사 딱 해가지고 못 오게 막으세요. 그냥 너나. 그 다음 말은 못하겠어요. 불평하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는가. 제가
그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를 이렇게 매주 봅니다.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치앤사치라고 하는 회사에 그 케빈 로버츠라고 하는 회장이 그 사람들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너희들 다 흩어져서 2시간 안에 10년 후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을 사진에 담아와라. 근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어왔는지 아세요?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10년 후에 이 세상을 바꿀 사람 납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단원들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 신문에 났던 기사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몇 명이 워싱턴에 갔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상원의원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대체 왜 너희들이 미국에 왔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피랍했을 때 그들이 너희를 무엇으로 봤는지 아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유럽의 강국과 똑같이 너희들을 잡아놓고 돈을 뺏을 수 있는 민족으로 보았다. 너희들을 허접한 민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이미 피랍했을 때는 너희들의 위상을 인정했는데 왜 여기 와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존귀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우리들의 삶이 비전의 프레임 가운데 딱 붙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실 일에 대한 꿈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전체로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했죠?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근데 정치 얘기는 했는데 별로 정치적이진 않았죠. 오늘 제가 정치 얘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신문을 보면서요, 분통이 터져요. 진짜 분통이. 긍정적인 사람도 가끔 분통이 터집니다. 뭐가 분통이 터졌냐? 새누리당을 보면요, 친박, 친이의 시각으로 사람을 뽑아요. 지금 통합민주당을 보니까 구민주계와 노무현계로 사람을 뽑아요. 정말 화가 나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프레임으로 봐야, 이 민족을 가슴에 안는 프레임을 가지고 봐야지, 어떻게 누구게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사람을 뽑을 때 적어도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이 민족이 올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실 때는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만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비전의 프레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좀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 수치가 좀 틀리더라고요.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나 되는가, 대개 한 평균 3.5%라고 하는 데는 일치를 하는 것 같고, 남극과 북극 그리고 적도 부분 뭐 이런 쪽의 염도가 좀 틀리더라고요. 바닷물이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3.5%면 바닷물의 이미지는 짭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20%, 30%의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20% 30%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면 이 땅의 3.5%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바꾸겠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바꾸실 수 있겠다. 제가 종종 이렇게 분통은 터지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오늘 저는 꿈을 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면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고달퍼집니까? 고달퍼져요. 비전 없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가는데 꿈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화보다 오히려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유가 나와 있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전의 프레임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절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길을 가다가 병거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병거에서 내려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병거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제목이 내려와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참 다행스러운 건 오늘 제목이 겸손이 아닌 게 참 마음이 제가 조금 편합니다. 조금 얘기 좀 해도 되겠어요? 제가요 요즘 정말 미치겠어요. 오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요 2달 사이에 저한테 유럽에서만 이태리,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서 연합집회 4군데에서 저를 오래요. 게다가 CTS, CBS 극동방송 제가 그만뒀는데 또 방송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대네. 그래서 뭐 방송을 맡아달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게 하시더라고요. 내려와.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요즘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요, 목회가 재밌어요. 얼마 전까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요즘 재밌어요. 코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2시간 넘게 막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고, 제가 만나교회 아니 그런 데를 안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목회 프레임으로 만나교회 목회자로서 우선순위를 딱 놓고 보니까 내려와야 될 것과 그만둬야 될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비전의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좋은 성품, 신뢰, 겸손, 용기, 비전,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거절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여러분들의 삶의 거절 지수를 아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비전의 성품을 가지면 참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광야에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밥이 될 수 없을 만큼은 그들은 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밥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장대한 안악자손,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비전의 프레임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거절할 수 있고,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에 떨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우리들이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봅니다. 이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품이 생기는가? 자기 통제력이 생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위하여,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오늘도 패배자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옳은 것 알지만, 진리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들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돼서 오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비전의 프레임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게 뭡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거절합니다. 왜?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유보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이 쓰는 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오늘 또 해주세요.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해야만 되는 일,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 앞에서 우리들의 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특히 다이어트에 실패해본 경험들이 참 많이 있죠. 여자분들 그런 얘기는 참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쪄. 근데 그런 여자를 가만히 보면 안 보는 데서 뭘 먹어. 그리고 보는 데서 물만 먹고 설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먹으니까 찌지. 여러분 살을 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살이 빠진 내 모습을 앞에 놓고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참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못 참는 게 뭡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똑같아요. 100%.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만 먹고 한다는 거죠. 그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제가 다이어트 했잖아요. 14kg 뺐으니까 이제 4년 됐습니다. 14kg 뺀지. 종종 궁금해서 여자분들이 물어보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14kg를 뺐냐고. 아프면 빠져요. 이렇게 아프면. 근데 반은 아파서 빠졌고 반은 제가 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살 뺐는지 아세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도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이거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km, 12km씩 매일 걸었어요. 정말 지독하게 걸었습니다.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시겠지만 이왕이면 잘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들이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 없이 어떻게 비전의 프레임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겠는가? 비전이 생기면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세상의 정욕, 우리들이 편하게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늘 싸움을 일으킵니다. 비전의 성품을 가지면요, 그 비전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자기 욕망과 편안함에 쓰러지는 사람들은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전의 성품을 가지면요, 고난을 즐깁니다. 모세를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비전을 가지기 전에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통이고 좌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비전을 향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믿음, 확신이 생기니까 그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즐거워하게 되죠. 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어쩌면 그렇게 기대감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꼭 고난 다음에,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성품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꿈꾸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비전을 가지면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근데 그걸 즐길 수 있다. 아까 2부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허리 수술을 합니다.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척추가 파열이 됐어요. 만나교회 온 지 1년 만에.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물었잖아요. 만나교회 와서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됐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저에게 꿈이 생기고 나서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제가 군목 시절에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허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전신 마취하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종종 그러죠. 여기 여러분들한테 전신 마취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전신 마취를 해봐야 인생을 알아요. 그 순간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제가 전신 마취하고 허리 수술하는데 꽤 오랜 시간 했어요. 제가 허리가 관이 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제가 병실에 갔는데 마취가 깨어나서 막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저희 부대 여선교회 회장 집사님이었는데, 대대장 부인이었는데 저한테 위문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참 목사님 재수가 없네요. 이렇게 허리 다쳐서. 아니, 여선교회 회장이 와서 재수 없다는 얘기나 하고, 이게 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저 하나님한테 어떤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통증이 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허리 수술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제가 군목 1년을 대전통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대전통합병원 가면 제가 가슴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대전통합병원에 근무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 그날 새벽 환자 스케줄 딱 가지고 라운딩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그 환자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이 젊은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는 순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게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로 완전하게 해주셨잖아요. 허리 수술한 거 이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아파도 의미 있잖아요. 내가 아파야 아픈 사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제가 공황장애로 2년 반 동안 참 힘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또 한 번 깨닫게 하신 것이 너 싹군 목자라는 거였어요. 내가 아파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네가 알 수 있었겠는가. 저는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힘든데요,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제 삶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전을 가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어떤 지위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뭔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잔치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뭐 과일을 먹든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계속 맛있는 걸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으면 계속 맛없는 것만 먹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도 이게 기가 막힌 생각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아직 우리들이 맛보지 못한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즐기며 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낙을 확 즐겨버리고 그냥 스포일 돼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품이 이번 시리즈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좀 확 바꾸어 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고난을 즐기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